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의로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복되고 아름다운 이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늦은 비 기도회를 통해서 지나온 과거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고 또 힘이 있고 꿈으로 넘치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는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는 변화로 옛것을 생각하지 말라,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과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 그리고 과거의 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 여러분, 달려가는 자의 특징이 뭐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단거리를 뛸 때에 뭐 장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목표를 향해 뛰어갈 때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보는 그 순간만큼 놓치기 때문이죠.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과거에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려라. 두 번째로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말라.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실패의식에 붙잡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 말씀으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새롭게 하려고 하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메인 것이 있습니까?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신앙의 결박을 풀어라.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신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를 풀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오늘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불신앙의 끈,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끈, 그리고 잘못된 관계의 끈, 오늘 이것을 푸셔야 은혜의 대회로 나아갈 수 있고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오늘 이 늦은비 기도회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느냐? 늦은비 기도회 안 나오시던 분들에게 드리는 보너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눈이 오게 만들었어요. 예?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류했던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주제가 뭐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24년 12월 첫째 주일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말로 회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오늘이 새해입니다. 새로운 회기 첫날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오늘의 모든 세계와 오늘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오늘 입성하기 위해서 진군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눈앞에 보이는데 이 요단강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돌파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냥 그 강물을 댐을 쌓고 막았나요? 아니면 다리를 놓고 건넜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들은 요단강을 돌파했느냐? 먼저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문제에 들어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무시무시한 그 요단강으로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요단강 같은 여리고성 같은 오늘 이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만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앞에서 두 가지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길이 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내 눈에 볼 때에 길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네. 어느 날 바닷속에 살고 있는 그 아기 꽁치가 뭐 왜 꽁치인지는 난 몰라요. 그냥 예화에 그런 게 있더라고. 이 아기 꽁치가 엄마 꽁치에게 질문을 했어요. 엄마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엄마 꽁치가 곰곰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생겼냐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 그런 게 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이 꽁치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데? 바다에 살고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바닷속에 살면서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게 있다고 듣긴 들었다마는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엄마 꽁치같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 아실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인간을 이렇게 나눠 설명을 했어요. 넙치, 갈치, 날치형. 뭔 얘기가 하면 이 넙치처럼 인간은 바닥에 납작 깔려 살면서 물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참치는 어떠느냐? 참치는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데요. 나는 안 봐서 몰라. 그런데 그렇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퍼덕거리고 헤엄쳐야 살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이 날치라고 하는 생선은 어떻습니까? 가끔씩 물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해서 팍 뛰어오르는 거예요. 예? 바깥 세상으로 쫙 날아오르면서 이 바닷속 물고기가 바다의 물결을 쫙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면을 박차고 멋지게 뛰어오르는 이 날치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세계로의 돌파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넙치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오늘 그런 인생이 되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참치형의 인생을 사는 것도 참 피곤합니다. 예? 우리 힘으로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고 퍼덕대고 예? 좀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하루 종일 그냥 퍼덕거리며 사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피곤합니까? 여러분 피곤하시죠? 예. 좀 퍼덕거리지 마세요. 예.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 그 축복의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형편에서도 좌절과 낙심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서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은혜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내가 갖는 적극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오늘 이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인생의 비바람을 맞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면서 나는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내가 그렇지 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저앉아서 한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늘 평안하고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이거 피할 길을 다 열어주셔. 그럼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오늘 이 믿음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선하신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바람, 풍랑. 오늘 그 환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요, 길 가다가 까불고 다니잖아요. 찌리찌리 까불고 다니다가 돌뿌리에 걸쳐 탁 넘어져. 예? 근데 어른들이 아이고 그러고 바로 이렇게 세워주지 않아요. 그런 요즘은 젊은 엄마들은 막 그냥 쓰러지기가 바쁘게 아이들의 손이 땅에 닿을까 슬라이딩해서 딱 잡더라고. 근데 옛날 어른들은 안 그랬어요. 딱 넘어지면요, 일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어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주 처량하고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세워지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근엄하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엎어져 가지고 아주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얼른 일으켜줬겠죠.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부시럭거리면 그때서야 손잡아 줍니다. 잘했어. 그러죠. 다 계획이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는 사람에게 불어오는 그 바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찬송가 373장 잘 아실 겁니다. 고요한 바다로. 그 2절 가사에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그 풍랑은 우리 인생길을 막는 게 아닙니다. 더 빨리 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에 큰 믿음 주소서.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그러면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비바람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갈 때 또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 그 길이 평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자라났던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그 교회에 친구 딸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결혼식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후배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권사라고 하는 그 후배 여자 권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불평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곰곰이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다 자랑이야. 다 자랑이야. 뭐 집도 뭐 저기 빌라 저 자기가 어디에서 저 어디입니까 저쪽 그 잠실에 롯데호텔 뒤에 그 무슨 호수입니까 그 근처 아파트에 살았는데 지금은 이걸로 수원으로 이사를 왔더니 왔는데 빌라인데 10가구가 같이 사는 그 빌라를 사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 강남에서 살 때 그때 생각을 하면 여기는 너무 시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를 뭐 9가구를 받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다 불평인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는 와중에 옆에 있던 그 후배가 야 너 수원이면 여기 가라 우리 교회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너는 절대로 오지 마라. 너 물 버리겠다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 얘기 곰곰이 들어보니까 다 그 자랑거리고 다 그 은혜다. 가진 것 자랑하는 거냐? 아니 너네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9가구나 된다며. 네? 그리고 너희 집은 한 층을 다 쓴다며. 3가구가 쓸 거를 한 층에서 자기는 다 쓰는 거야. 그래도 그게 불편하면 나머지 9가구는 어떻게 사냐? 야, 진짜 한 대 주워받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잘 살아서 사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할 때에 그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보면 그것조차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그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경험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뭐냐? 변화예요. 변화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재능들 모두를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효과가 있고 보여지는 것에 반응을 하죠. 여러분,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동분서주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달라야죠.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점집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 당장 뭔가를 얘기해 주잖아요. 당장 뭔가를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이 첨단 시대에 살면서 이런 점성술에 열광을 한다. 좀 웃기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원해. 근데 여러분,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성이 좀 더 민감해지기를 원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순간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럼 성공할 수 있다.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넌 너의 모든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넉넉고 살아.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신적인 생각을 해요. 네? 여기 주부들은 오늘 가스불 끄고 온 거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말이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안테나가 딱 서 있으면요, 사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잖아요. 뮬러 같은 분은 평생 5만 번 이상 응답받았잖아요. 여러분은 50번도 못 받았다 그러는데 5만 번을 받았대. 5만 번. 여러분, 1년 365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응답만 받아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럼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 100년이면 36,000? 그래도 5만 번이 안 되네. 100년을 살아도. 자, 그러니까 이 뮬러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매사 하나님과 통하여 살았다는 거지. 예?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나의 기도 응답 주시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오늘 여러분 응답은 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기다려도 때때로 변화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들의 결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악평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동조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세대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을 따라 가기만 했어도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이루는 길은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을 열어 주신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름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정도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빨리빨리 좋아합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고, 뭐 빨리 어떻게 되고 싶고, 빨리. 예배도 지금 빨리빨리 끝나고 싶죠. 설교도 좀 빨리빨리 끝났으면. 오늘은 길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음을 딱 내려놓으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능력은 말씀에 의지하고 묵묵하게 정도를 걸어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꿰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었으면 좋겠다, 편한 길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겁니다. 오늘 이게 정도예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생존 경쟁으로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세상이 보여주는 그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버려야 합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뭔가 이 육신을 가진 우리와 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할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세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거 좋아해요. 큰 거. 큰 집 좋아하죠. 큰 차 좋아하고. 예? 교회도 요즘 큰 교회만 많이 다니더라고. 그냥 교회를 크게 줘놓으면 다 가 그냥 막. 요즘은 교회가 전도한대.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이라도 다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막힌 길이라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다. 우리 교회보다 10배, 20배, 30배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한다. 그렇잖아요. 웬만한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한다. 하고 있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믿습니까? 저는 참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캄보디아 국방부 장성들이 오는데 여러분 함께 협력합시다. 이렇게 광고해놓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잖아. 나. 예, 잊어버리고.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제가 뭘 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들이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으니 광고했고 광고했으니 될 줄로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그래 해왔잖아. 근데 안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하고 안 되니까 다른 데서 그냥 왕창 해주기도 하더라고. 근데 저는요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다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해.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뭔가 내가 뭐 크면 뭐 하겠다 그런 생각 하지를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갑자기 어느 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부자도 많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뭐 특별하겠어요? 저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잖아.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유산이 바로 들어라 이스라엘이에요. 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가보면 요즘엔 많이 안 붙여놓은 것 같은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냉장고에도 말씀 붙여놓고 문에다가도 붙여놓고 우리 애들 방에도 붙여놓고 많이 붙여놨었어요. 네. 이제 뭐 애들이 다 커서 그런지 뭐 그건 많이 없던데 왜 그랬겠어요? 아이들이 눈 뜨고 보면 말씀 보라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멍 하지 말고 그 앞에 성경 구절 하나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외워 자꾸.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잘 됐던 이유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말씀으로. 아까 우리 그 김지한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알지?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찬송가를 많이 들은 거야. 예. 엄마가 맨날 찬송가 불러주고 또 뭐 주일학교, 학생회 그러다가 이제 성가대 들어가니까 맨날 또 찬송가 가르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찬송이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대로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름길보다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새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긍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맡겨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또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헌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